말씀은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외모가 너무 아름다워서 온 이스라엘이 칭찬했던 청년 압살롬이 나오고, 자기 이익 앞에서만 움직이는 이기적인 장군 요압이 나오고, 그리고 아들을 그리워하면서도 차마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아버지 다윗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 사이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느냐? 그 상대방의 필요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사람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내면은 복잡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는 압살롬 같은 마음도 있고 요압 같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다윗 같은 마음이 모두 혼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말씀으로 나의 부족한 모습을 메꾸며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나의 모습을 점검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화려함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명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화려함 속에 감춰져 있는 비명소리. 오늘 25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흠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그처럼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 외모에 있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머리털을 깎아서 달았는데 왕의 저울로 200세겔, 약 한 2.6kg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2.6kg, 머리털이 1년에 2.6kg가 자라면 얼마나 많이 자라는 겁니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의 화려함 속에 드리워져 있는 그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같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 아버지 다윗의 왕궁을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압살롬이 살면서 그 왕궁을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2년 동안 아버지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물리적 거리보다 더 잔인한 것이 이 관계적 거리입니다.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만날 수 없는 것, 어쩌면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 압살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압살롬은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복형 암논에게 능욕당한 자기 누이의 이름을 붙여서 딸에게 그렇게 그 이름을 붙여주었죠. 그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 상처,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능욕을 당한 것에 대한, 근데 아버지가 그 여동생이 능욕당한 것에 대해서 그 형에게 벌을 주지 않은 그런 그 상처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아서 마치 시위하듯이 자기 딸에게 그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 곁에는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고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비명을 지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심령은
결국 창조주와의 결렬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외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현주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풀어줘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상대방의 진짜 필요, 영적 필요를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그 필요를 그 내면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그 밭에 불이 붙어서야 움직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밭에 불이 붙어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압살롬이 너무 마음이 답답했겠죠. 이제 아버지를 보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제 요압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나를 왕께 데려가 달라,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 그러면서 근데 그 마음 속에 왜 내가 아버지 못 만나냐, 지금 그런 마음이 그 깊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가 날 죽여야지. 그럼 죽이지도 않는데 왜 그 형이 잘못해서 내가 응징한 건데, 아버지가 응징하지 못한 거 내가 응징했는데 내가 뭐가 잘못이냐, 왜 아버지나 안 만나주냐,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렇게 간청하기를 2번씩이나 했는데도 요압 장군이 아무런 그 응답을 안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요압은 정치적인 사람이었으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했을 때 왕이 그 압살롬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니까 괜히 왕에게 이야기했다가 괜히 그 점수 깎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절박한 그 마음을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애써 무시한 겁니다. 자기 안위를 먼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다소 과격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진짜로 불을 질렀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그제서야 이제 요압이 움직였습니다. 자기 밭에 불을 지르니까 아주 화가 나갖고 분노해서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이 내 밭에 그 불을 질렀습니까? 이제 그러려고 따지려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 이 요압의 민낯을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민낯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간절히 불러도 나와 상관없으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정말 상대방이 아픔 속에 있는데, 고통 속에 있는데 귀찮으면 그냥 보지 않는 겁니다. 애써 눈을 감고 모른 척하는. 내 것에 손해가 생기면 즉각 그런데 이 요압이 지금 자기가 손해가 생기니까 즉각 달려갔습니다. 남의 아픔에는 무감각하면서 자기 이익에는 극도로 민감한 것. 여러분, 이것이 요압의 모습이고 솔직히 우리 인간들의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일 요압이 더 일찍 반응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일단 자기 밭에 불이 붙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도 더 일찍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압살롬의 마음이 그렇게까지 비틀려져서 결국 독을 품는 일도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의 무감각이 얼마나 큰 비극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한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영혼이 깊은 시험에 빠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을 뻗어야 될 때 여러분 뻗지 못하는 직무유기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와 상관이 없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은 예민하게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형식적 입맞춤을 넘어 십자가의 참된 화해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이 다윗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서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입맞춤은 화해와 용서의 상징이었으니까요. 에서가 야곱에게 입맞추며 화해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안으면서 입맞췄던, 그리고 품에 안은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의 결말을 안다면 여러분, 이 입맞춤이 우리가 이 압살롬의 사건 전체를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입맞춤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실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바로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죠. 성문에 서서 백성의 마음을 훔치고 아버지 다윗을 왕자에서 몰아냅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첩들을 대낮에 범하는 폐륜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입은 맞추었으나 마음은 열리지 않았었구나. 겉으로는 화해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구나.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형식적 화해는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악수는 했지만 마음은 닫혀 있는 관계, 사과는 했지만 용서는 하지 않은 관계, 예배당에서는 함께 앉아 있지만 마음으로는 등을 돌리고 있는 관계. 여러분, 이런 관계가 우리 안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화해는 어디에서 가능할까요? 오직 십자가 앞에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는 우리 노력 때문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희생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윗보다 더 크신 왕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다 못해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화해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바로 그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서, 다윗과 암논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해의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먼저 반응하셨기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고, 내가 먼저 구원받았고, 또한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땅히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그렇게 받은 사랑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입맞춤을 넘어서 십자가의 참된 화해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내면의 비명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의 내면의 비명을, 그 겉의 소리만이 아니라, 겉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내면의 비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민감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내 발에 불이 붙어야 움직이는 그런 이기적인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입맞춤이 아닌 십자가의 참된 화해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이 제목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처럼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님의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상대방의 필요